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으세요? 여러분 그 삶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전혀 없는 그런 삶.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게 사운드 닥트린이에요. 건전한 교리고 건전한 지혜고 건전한 마음이고 건전한 말이고 그래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 입증하는 것. 그게 새로운 창조물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죠? 근데 그 선한 존재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교리로 건전한 삶으로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선한 삶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그게 새로운 창조물들의 일생이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건전한 교리로 건전한 지혜로 선한 의 가운데 걸어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제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후에는 형제님들 나눔의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멀리 저기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우리 내 친구예요. 예수님 친구고. 제가 내 친구 소개할게요. 최유성 형제 나와서 잠깐 자신의 여정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래서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제 친구 소개합니다. 최유성 형제. (1월 3일) 날 제대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22살 홍성률 형제님 친구 최유성 형제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 나온 지가 좀 꽤나 됐는데 아직까지 제 얼굴이랑 목소리랑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아까 형제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하셨을 때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교회를 오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목소리나 얼굴은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기로 결심했고 일단 먼저 제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흔히 뭐 어른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냥 뭐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다니고 술, 담배 그런 걸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말씀을 보다가 제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고 있을 시기에 이제 부모님은 저를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세상 부모나 자식 말도 믿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기억이 나서 사실 제가 말씀을 몰랐다면 학창 시절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만큼 정말 부모님에게 많은 원망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찮게 부모님이 이제 말씀을 듣는 걸 보다가 홍성률 형제님이라는 사람이 뭐 설교를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걸 우연찮게 듣게 되다가 유튜브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냥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해서 그냥
이 형제님을 나중에 꼭 뵐 수 있으면 한번 꼭 뵈서 말씀드리면 좋겠다 하고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그냥 또 어느 때나 다름없이 그냥 살아오다가 또 이제 부모님께서 저를 이제 또 의심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때 울컥하는 마음에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포천 침례교회를 쳤는데 형제님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서 카톡을 드렸습니다. 제가 거의 정말 엄청나게 긴 제가 살면서 여자친구들한테도 써본 적 없는 그런 장문의 메시지를 형제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형제님을 알게 됐고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찾아뵙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형제님이 언제든지 찾아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그날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포천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딜 가겠냐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걸 찍고 찾아가서 이 형제님을 직접 뵀습니다. 그게 제가 군대 입대하기 하루 전날이었고 군대 입대하기 하루 전날이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또 이제 형제님이랑 자매님께서 이제 또 식사도 많이 차려주시고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입대할 때 정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제님을 처음 알게 됐고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많이 느낀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가 어리지만 이제 아까 말씀처럼 저도 똑같이 구원받고 기름 부음 받은 목자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저보다 더 어른분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시는 이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다 잘 견디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이제 딱 바라보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제가 말씀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길게는 오래 얘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길게 얘기하면 집에 늦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끝내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종종 교회 와서 이제는 좀 밝은 모습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먼저 인사 건네고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홍성열 형제님 친구 최성 형제였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설교를 듣고서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어요. 근데 고민이에요.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 엄마가 자기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진짜 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하는데 엄마는 의심하고 계속 해봐 막 이래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너 왜 그러냐고 맨날 그런데요. 자기 진짜 안 하는데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좋냐. 엄마가 정말 안 믿어준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톡을 보내와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줬거든요. 너희 엄마 아빠 너무 고마운 분이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부모 거의 없다고. 너는 그렇게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해주는 부모가 돼서 얼마나 좋으냐. 부모에게 정말 감사해라. 하여튼 그러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입대한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와도 좋으냐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저를 모르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는 저를 모를 때니까 그냥 내 친구라고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갈 거라고. 그래서 와서 이제 입대하기 전날 하루 자고 이렇게 입대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나이 젊은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한다는 거는 정말 희귀종이에요. 희귀종.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휴학하고 이제 군대 갔다가 금년 1월 3일 날 제대했거든요. 이제 2학기 때 이제 복학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뭐예요? 스쿼시 선수, 운동 선수였어요. 운동 선수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피아노, 그래서 피아노를 이제 배우게 됐고, 피아노를 뭐 특별한 교수님한테 사사받은 건 아닌데 좀 재능이 있나 봐요. 피아노를 너무 잘 쳤나 봐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데 모르다 가지. 그래서 피아노학과를 지원해서 갔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어떤 교수님 밑에서 사사받았느냐고. 근데 동네 학원에서 배웠대요. 그래서 피아노 잘 치는데 유성이 피아노 치는 걸 내가 못 들어봤어요. 이따가 한번 피아노 치는 거 한번 들어봐야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비록 멀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에서 교류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톡이 왔어요. 지금 가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뵙겠다고. 그래서 오늘 오는구나. 너무 반가웠어요. 내 친구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여러분 멀리 계시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시고 그러셔요. 오늘 유성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끝나면은 유성이한테 돈가스 파티를 한번 해볼까 싶거든요. 동참하실 분들 있으면 하셔도 돼요. 청년들만. 우리 모세 형제 준비하신 거 있죠. 우리 모세 형제 준비하신 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그런 짧은 여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서 부족하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 이는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기 때문이니라.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단 한 가지 염두에 둔 것은 이게 혹시나 저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를 자랑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91년 서울 신림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는 올해 35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할머니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가셔서 구원 받으셨다고 하셨고요. 아버지는 성인 되고 구원 받으셨는데 어릴 적에 교회는 다니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근무하셨는데요. 옛날에는 그 사무실에 복음 전하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그 당시 아버지가 사무실이 마포에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가셔서 그곳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이후에 신학을 좀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하셔서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그 성경대로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회의가 많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께서는 올바른 진리를 찾으셨던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가족은 그 포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은 시대여서 90년대 후반쯤이라 그 아버지도 다닐 만한 교회를 탐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자동차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기 포천교회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문구를 보시고 아, 저기 가야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포천 성경 침례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구나. 뭐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구나. 그냥 그 정도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유일한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고 또한 집안 형편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친구를 거의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부끄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집안이 어려워도 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더 큰 반항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지? 그리고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이렇게 더 가난하고 힘들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라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저희 집은요, 푸세식 화장실에 겨울이면 연탄을 떼고 겨울이면 쥐가 자주 출몰하고 소위 말해 누가 버린 집을 개조해서 사용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남자가 공부를 못하면 주먹에라도 쐬야 한다. 이런 생각에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07년도 겨울이었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제 방에서 좀 책 좀 보려고 했습니다. 이거 공부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축구 잡지책을 좀 보려고. 저는 그때 축구를 좋아해서 그 축구 잡지를 매달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책을 꺼내려고 보니 그 옆에 전도지가 하나 꽂혀 있는 겁니다. 여기 홍성류 형제님께서 만드신 전도지였는데요. 저는 그게 왜 거기 꽂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어서 어릴 적에 포천교회 다녔으니까 홍 형제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책을 집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공부는 못해도 책 읽는 거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 꽤 많은 겁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마음이 심히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면하고 책을 덮고 자려고 했는데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근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지? 이건 뭔가 아까 그 지옥 때문인 것 같아서 이걸 해결하고 자야겠다. 책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그 소책자를 반복해서 보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잡지 말아야 했던 곳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못이 박히셨구나. 내가 가지 말아야 했던 곳에 내가 갔으므로 내 발로 인해 주님께서 발에 못이 박히셨구나.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했던 머리로 인해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구나. 내가 품지 말아야 했던 사악한 마음으로 인해 주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구나. 어떻게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저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어떤 즉각적인 변화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변화도 없어서 혹시 내가 이거 마음으로 진짜 믿었는데 구원 받은 건가?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구원 받은 사실은 조금 나중에 성경을 알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니 저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제가 아무렇지 않게 짓던 죄들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져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제가 일부러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그 기독반이라고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잠깐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저는 점심시간에 축구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제가 그곳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학교에 가면 항상 그 개역 성경 읽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구원받기 전엔 제가 그 친구에게 가서 무슨 학교까지 와서 성경을 보냐,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라며 예수쟁이라며 그 친구를 조롱하고 멸시한 저입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고 성경을 조롱하고 미워하였던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에서 회의를 느꼈던 저는 도피초로 어차피 군대는 남자가 갔다 와야 되니 군대 빨리 해치고 오자 라는 생각에 20살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 가보니 선배들의 괴롭힘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배들의 악습과 괴롭힘에 심적으로 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저도 고참이 되자 저는 보초 설 때마다 후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굉장히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려줄 사람도 없었고 폐쇄된 조직에 있다 보니 성경을 알고 싶었는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후에 전역을 했고 대학에는 제가 갔지만 집안이 어려워서 빨리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에 왜 골프장에 가보면 골프 치는 사람들 도와주는 캐디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 그런 정보를 듣고 바로 강원도 고성에 있는 골프장에서 캐디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소위 왜 골프 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으로 저를 다드심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기질상 아주 다혈질이고 오래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훈련으로 저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셨고 지금도 다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뭐 한두 달, 뭐 많게는 3달까지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기숙사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 왜 성경책 주문하면은 그 책자가 하나 왔는데요. 개혁성경 분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빨간색.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아니 개혁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라고 엄청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번역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조금 공부해보니 성경 저본으로 사용된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 성경이 다르다는 것과 개혁 성경이 그 로마 카톨릭에 뿌리를 둔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 세상은 마귀의 쓰임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진다라는 정보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성경이 다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90% 이상, 아니 뭐 그것은 99%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개혁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인지 제 스스로 공부해서 입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휴장도 했겠다. 뭐 하루 종일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고시 공부하듯이 하루 종일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성경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개혁 성경과 아무리 비교해보고 공부해보고 해도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올바른 성경이라는 사실에는 시비를 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올바른 성경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내 손에 100% 오류 없는 성경을 주심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를 지옥에 건지신 주님의 은혜도 놀라웠고, 또한 올바른 성경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주님께 감사만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마땅히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독립침례교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복음이라도 전하자라는 마음에 그 속초에 있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대형 감리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성경대로 철저하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괴롭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구원에 확신이 있던 저에게 아니 형제님은 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확신하냐,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고 목사도 아닌데 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냐,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주셨는데요. 그리고 저는 성경대로 바르게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바른 얘기를 하곤 했던 저는 거의 이단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네, 속초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형제님을 알게 돼서 제가 그 형제님께 연락을 드려
그 형제님께 성경을 몇 개월 배웠습니다. 배우면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성경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배우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저의 힘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홍영진님께 연락하셔서 내 아들 모세에게 성경을 좀 알려줄 수 있으시겠냐 부탁을 드려 홍영진님께서 흔쾌히 몇 개월간 속초를 오시면서 저에게 성경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마음 자세와 그리고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 제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어릴 적에 알던 홍영진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저는 크게 기뻤고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저의 믿음의 여정에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베푸신 은혜가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제가 여러 독립심례교회를 순회하게 하셔서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어떤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확실하게 배운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이 다른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것과 다른 교회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히 배우고 서로 겸손히 서로 균등의 원리를 실천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가 본이 되는 것은 겸손히 배우고 본이 되지 않는 것들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귀한 지체들이 꽤 많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도 소수지만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럴 역량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그저 겸손히 서로 섬기며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는 우리 포천교회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지체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할 지체라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불평불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베푸신 이 두 가지 선물을 항상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넘치지만 이 성경 구절들로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6절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자에 관하여는 내가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몸소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앞에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젊은이들한테 도전받아야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세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가 98년도인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쯤인가? 그때 왔었어요. 저 뒤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변경철 때 까불고 막 뛰어다니고 그럴 때 엊그제 같은 데 보서 이렇게 컸어요. 세월 너무 빨라요. 정말 빨라요. 이제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1월 달이 좀 지나 보면 세계가 어느 쪽으로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흐를 건지는 조금 감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금년에 정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내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아이들 기를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요즘 결혼한 사람들 젊은이들한테 애 낳으라 소리 못 하겠어요. 왜? 너무 안 좋아 상황이. 애를 어떻게 기르지?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옛날에 제가 킹제임스를 알기 전에 이전 시대를 살펴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시대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속상해요. 그럴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과 저는 더 주님께 더 밀착해야 되겠죠. 여러분 머리로만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거예요. 건전한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건전한 지혜도 마찬가지. 행동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적용 안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이명수자님이 글 알고 있는 4글자만 알아도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만 알아도, 그것만 믿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건전한 교리로, 여러분들이 건전한 지혜로 행동화돼도 두려움 없이 살겠죠. 이 세상은 악해지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흘러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주님 몸 안에 계시잖아요. 내 몸 안에 계시잖아요. 누가? 창조주가. 이해할 수 없어요. 신비해요. 창조주 내 몸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저희가 엄청난 걸 주셔요. 하늘의 천사들이 모든 영적인 법 다 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아까 고린도서 9장 15절 마지막으로 읽었잖아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선물 다 받았어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베풀어 주는 삶을 사시자고요. 열심히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정말 줄 수 있는 거라면 몽땅 다 줘버리는 거예요.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는 것만큼 기분 좋은 건 없으니까. 그게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받으면서 정말 건전한 교리 가운데 건전한 지혜로 새로운 창조물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예.